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전체는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근거하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끊었을 때 그때가 누가 역사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한 스데반이 직분이 뭐였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대단하죠.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곳에 다 흩어졌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쪽으로 다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상에 완전히 쩔어 있었냐면은 선민 사상에 쩔어 있었어요. 이 선민 사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조차도 선민 사상에 쩔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뭡니까? 자기들만 선택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수석 제자였어요. 항상 어디든지 갈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걸 읽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듣고 그를 뭐 있다고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나 한 12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보따리 하나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 4발 달리고 뭐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잡아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음성이 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정결하지 못하다 하느냐 먹어라. 그러면서 환상이 깼어요. 그러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따라가라 해서 고넬료 집안에 가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집에 가니까 그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얘기한 것을 다 하면서 당신을 청하라 해서 내가 청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가족 친척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이 일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 비난해.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대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뭐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대박해가 일어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방식을 깨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기 형제 자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하고 피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편안하면은 사실 진보하기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일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금값이요. 진짜 금값이에요. 옛날에 우리 애들 돌 잔디 때 금 한 돈에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돈에 5만 원이었어. 5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때 애들 돌잔치 할 때 다 금 한 돈씩 들고 와 선물을 받았어. 그때 그 모아놔도 지금 돈이 많이 벌었을 텐데. 다 그때 뭐 이것저것 하고, 우리 사모님은 집에 가서 막 금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을 정련할 때 금을 원석을 가지고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용광로에다 불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막 뜨거운 불로 해서 녹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어떤 약품을 넣어가지고 정말로 순금 99.9%, 99.99%, 100%의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순금이 오늘날 지금 한 돈에 요즘 얼마 합니까?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한 돈에 100만 원 갔어. 100만 원. 근데 조금 이제 금값이 떨어져서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80만 원 이상 갈 거 아니에요. 한 돈에. 이렇게
귀하게 팔리는 물질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금을 단련해서 핍박같이 금을 단련하듯이 나를 단련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금을 넣을 때 약품을 넣을 터지 우리에게 뭘 줘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나를 온전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한다. 나오게.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 마귀로부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믿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이 다윗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잘못된 길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것이 나를 뒤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내가 정말로 가짜로 살았다는 것을 정말로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이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가 아직도 가짜로 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어떤 분 책을 읽으니까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시련아 고통아 어서 오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너희를 내가 친구로 맞이하겠다. 저도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뺏겠다는 거 너무 많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아멘. 고난이 고통이 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자기는 바르게 산 줄 착각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집회 어느 교회 지방에 있는 집회 간증을 갔는데 그 교회에
사모님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대장암 3기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진짜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짜 두려웠던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움이 꽉 왔다는 그 동안에는 당연히 자기가 목사님 사모님이고 교회에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오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나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내 자신의 믿음이 다 드러난 겁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들었어. 나는 참 음란했구나. 나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했구나. 이런 것들이 내 자신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구나. 내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라 한다면서도 가짜로 한 것이 너무 많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이 없었다면요, 나는 내 자신 때문에 나도 아직도 속아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줄, 열심히 하는 줄 착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 내가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돼. 내 모습이 완전히 발가벗게 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 아, 정말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을지도 모르고 죽었겠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고 못 구원받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네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걸 내가 상급으로 주겠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하면서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해서 즐겁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살로 끝내버렸어요. 그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살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을 수 있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없는 것 같고 그거 예수님의 온 우주가 자기 것인데 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살 집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은 나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집을 거처로 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과거의 삶을 버리기는 싫고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믿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냥 적당히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적당히.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속담합니다. 적당히 믿어. 그냥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미친 듯이 믿지 마. 예수님은 내 집, 내가 거할 집이 없다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거처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누가복음 14장이랑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비유를 통해서 잔치집에 초청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많은 사람 초청했더니 어떤 사람, 나는 소를 샀는데 가서 시험하러 가서 난 그 잔치집 못 가겠습니까? 나는 밭을 샀는데 내가 아무래도 나가봐야 때문에 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장가 들었는데 지금 신혼생활에 달콤한데 어디 거기 갑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본 주인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과 잔치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 보는데 너 잔치집에 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내게서 사라지길.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에게 온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어떤 마귀로 어떤든 간에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난으로 끝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께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연약함과 내 교만함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이 죄된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고난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나중에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구나,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축복이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윤례를 배우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됐구나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찐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